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이 아침에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찬양은 우리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이 큰 특권을,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의 예수 누를 자리 없어. 통일찬송가 113장입니다. 108장 통일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거야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마 주님이 탄생하신 때가 새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의 찬송을, 천사들이 나타남과 찬송을 듣고 찾아간 것을 볼 때 아마 새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 살며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또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 13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제 앞부분 13장 앞부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제 용처럼 말을 한다. 모양을 보면 어린 양입니다. 아, 우리 주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린 양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깜빡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참남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아주 교묘하게 파괴하는 그런 이야기,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겉모양을 보면서 많이 미혹되고 속아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경고하였고 주의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주의 말씀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늘 끝없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그 모든 사탄의 계략들이 사탄의 정체들이 다 폭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끝없이 사랑하고 읽고 한다면은 우리가 금방 탁 나오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이거 아닌데? 라는 것들을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 또한 경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제 큰 권세 앞에서 이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살짝 그 권세를 숨어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당히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앞에 좀 보면 딱 서열이 쫙 나옵니다. 그 서열이 진짜 서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그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서 아마 첫 번째 나온 짐승이를 경배하고 또 그를 추종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한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이라 할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와 놀라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큰 기적을 행하는 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도 보여줍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선지자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면서 그 하늘에서 불이 응답되는 그것이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어도 잠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재물과 물들을 싹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기적 역사를 갖다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행한다는 겁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 야, 모양도 어린 양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참신이구나 하고 와르르 그 사람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신명기 13장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꿈꾼 자가 일어나 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우상을 섬기자 할 때 그들을 쳐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현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은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수많은 그런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천국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하셨다. 마지막 때에 대한 24장 넘어가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보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더 길게 주님이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막 이것에 너무 현혹되어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도 모르고 우리가 막 분별력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신비하게 꿈꾸고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살짝 그것도 한꺼번에 야 하나님 믿는 것을 이것을 믿어 이게 아니라 살짝 조금씩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한 1년, 2년 보니까는 엉뚱한 곳에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어린 양 같이 그런 것에 현혹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슬람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북아프리카 또 전 안디옥이라든지 터키를 다 점령하면서 그들이 급격히 기독교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들의 땅이 되고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또 이슬람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캐시마크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는 그들이 구약을 인정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해요. 십계명도 이야기해요. 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기독교 세계가 와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도 이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이시스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런 종교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살아가는 많은 뜻밖의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짐승에서 받은 바 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표적인 그 중요한 사역은 미혹이라는 건 미혹. 흔들어 놓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막 혼동시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지시이고 그분만을 갖다가 섬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에 나온 바다에 나온 짐승에 그것을 우상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짝 유도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여행 떠나는데 뭔가 신이 자기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상을 갖다가 작은 손 안에 들어갈 만한 또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양으로 아주 작게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정교하게 깎아 만들어서 소중하게 자기와 함께합니다. 뭐 경주 박물관 갔더니 이렇게 뭐 커다란 돋보기 속에 그 작은 불상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게 우리 인간의 심성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거대하게 동양 최대, 세계 최대의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압도당하고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어설프게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집어삼키고 타락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다시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갑니다. 죄악이 우리 주위에서 극성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또한 뒤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뜻들을 깨달아지고 알고 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